우리는 성령의 아주 강력한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상고를 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사실은 랍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4장 13절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기이 여겼다. 그 말은 신기하게 여겼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초인간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 현장에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성령 공동체 모습을 한 번 더 말씀하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유무상통이죠.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2장 32절 이하에 보면 2장 쭉 내려가다가 32절 이하에 보면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 가운데 마가다락방 공동체의 유무상통,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2장과 4장은 좀 달라요. 2장은 마가다락방이고 그 수가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4장은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수가 늘어나가지고 큰 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의 모습은 물론 거기도 초대교회인데 거기는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4장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는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유무상통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거기 줄 긋읍시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했다. 쭉 내려가다가 5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서로 너희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냐.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을 감추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삽비라가 3시간 차이로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4장 32절부터 끝절까지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0절은 사단이 역사했어요.
이게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왜 4장 32절부터 끝절 이 부분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성령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밭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양면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단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단도 강하게 역사해요. 항상 동시에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기도원도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모순이냐?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원에 왜 귀신 역사가 강하냐?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 역사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도 사단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도 여기 같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동시에 앉아있는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 두 부분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 공동체 안에는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상 보면 그것은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한 내 생각이 있어요. 순수한 내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인지, 기도하면서 내가 나오는 그런 생각인지,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은사 사역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양신 들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어요. 양신 들렸다. 그 말은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란 말은 성령 그리고 귀신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귀신의 생각을, 귀신이 주는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경우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헌신되지 않고야 자기 밭을 팔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어찌 너희가 사단에게 속았느냐. 네. 성령을 속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워요.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그 갈등도 생긴다. 6장에 보면 갈등이 생겨요.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했겠어요. 아, 저 사람들은 헌금하고 죽었대. 헌금하고 죽은 거거든요. 헌금하고 죽었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우리가 추측컨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차이로 성령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는 소문이 주변에 다 난 거라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항상 마귀는 헌신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역사도 평범해요. 예, 평범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굉장히 헌신되고 교회의 기둥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강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 우리를 겁낼 건 없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교회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 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지, 평범한 사람은 별로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공격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항상 마귀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을 보면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밭을 판 값이 전액이 100만 원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뭐죠? 다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는 100만 원을 다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돈을 버는 순간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 뭐가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자성어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물생심이다. 물건을 버는 순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버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11조를 딱 했는데 11조의 금액이 적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11조의 금액이 많을 때는요, 누구든지, 저도 뭐 그런 갈등을 해봤으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예, 누구든지 그런 갈등 합니다. 11조의 금액이 많을 때는 누구든지,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성령이 주신 마음은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바칠 판값을 전체를 다 드리라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일부를 감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을 속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헌신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넘어진 것을 보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언제냐?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 물질을 대할 때 우리가 거기서 미혹되기도 쉽고 넘어지기 쉽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더라고, 물질. 12장 한번 가볼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바로 직전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2장 1절,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십니다. 나사로의 집이죠.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께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중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뭘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늘 그 물질인 거예요, 물질.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12명 중에서 누가 12명의 총무를 맡았냐? 가룟 유다라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오늘로 말하면 총무, 다르게 말하면 회계를 맡았다는 거예요. 돈꾀. 성경에 그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돈꾀를 맡은 자라.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맡았다는 거죠. 총무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그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지금 측정한 거 아닙니까? 어찌 마리아의 그 헌신을 돈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허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나 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마귀는 항상 중요한 시점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리고 4장 32절 이하의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 사람 잘못하면 곧 넘어져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 일꾼들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주변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름과 동시에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해서 결국은 부부가 하루에 3시간 차이로 다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죽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동시에 역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늘 긴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늘 방심하지 말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사단의 미혹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공동체에 열심히 있던 헌신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침으로써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가정이나 심령이 없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 온라인 기도회는 없습니다.